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문의 구성입니다.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2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구성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대조 방식을 통해서 이 시대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는 주된 인물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3장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이 있었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사사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장에서도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너무 암울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아이콘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노쇠해져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노쇠해지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가 누워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했고 하나님의 성소에 거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는 영적인 능력이 노쇠해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엘리와 대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암울했던 분위기가 반전될 것만 같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3절 말씀이었는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2절에서 나타나는 엘리의 모습은요, 육체적인 것만 노쇠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노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수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었죠. 하지만 3절에서 나타나는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조금씩 세우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엘리의 대조를 통해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엘리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지만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암울했던 이 시대에 사무엘이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각시킴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이하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인데요. 이런 부르심의 횟수가 4절을 포함해서 6절, 8절, 10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4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라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누구를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시편 4편, 22편, 34편, 69편에서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의미로서의 부르심도 포함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부르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에 이 어린 사무엘은요, 3번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착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도 3번씩이나 사무엘은 왜 엘리가 불렀다고 착각했던 것일까요?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은 의문이죠. 사무엘은 부모였던 엘가나와 하나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는 표현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사무엘은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주체를 깨닫게 하시죠.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엘리 제사장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답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사장들이 응답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대답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가고 계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게 되는데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4번째 부르심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대답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반복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는 애굽으로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도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주실 때에도 반복적으로 부르셨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복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공통적으로 묻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사무엘을 포함해서 이들의 모든 대답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넘치는 시대일까요? 오히려 지금은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건 너무나도 편리해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성경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을 접하는 과정이 편리해졌고 쉬워졌다고 해서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사무엘이 있던 시대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환경만 다를 뿐 암울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반복적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야곱과 요셉, 모세와 사도 바울 등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험난하고 혼탁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저희들은 사무엘처럼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된 영적인 리더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일 아침에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무엘을 조금씩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저희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저 적극적이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마주한 상황이 어떠하든 반복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암울했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육체적으로도 노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감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암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대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고 세우고 있으셨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무엘은 그 깨달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험난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의 주체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심의 주체를 환경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사무엘처럼 그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영적으로 암울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져 갔던 시대가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혼탁하고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혼탁하고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도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확립해 가기 위해 저희들을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표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재웅 담임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에 계획하신 목회를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고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청장년 선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